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고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 인생을, 또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것을 늘 배우면서 생각해보는 삶이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깨닫게 될 때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작정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골똘한 생각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한 번씩 바라볼 때, 또 가을날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를 이렇게 잎을 스치고 지나갈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럴 때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저 끝없이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찰나와 같이 하루살이 같이 있다 사라져가는 내 인생인데,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이 지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개무량하고 또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사명의 일을 하고 그런 보람찬 삶을 살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자꾸 깨달아갈 때, 그 풍성함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그 백두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꺾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이 항상 그 땅만 보고 이렇게 공고한 인생,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살 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우리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맹인이나 벙어리 개와 같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직각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갔고 성적 타락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행위를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너희가 모은 그 우상에게 한번 구원을 요청해 봐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구원을 체험해 봐라. 그냥 놔둬 버립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되든 너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놔두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나타내시는데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로 무슨 심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보존해 주심으로 그만큼 거룩하고 인간됨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가라.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그 너무 비참한 삶의 길로 떨어져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 형세와 처지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 백성들이 파멸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인간이. 동성애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 끝을 모르게 그 탐욕과 쾌락의 길을 가다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이 고질적인 병에 걸린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창조한 백성이 저렇게 멸절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고질병에 걸린 그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시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되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내게 나오는 방해가 되는 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임재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그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죄에 빠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노하시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마지막까지 멸절할 때까지 우리를 정의를 주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끊임없이 노한다면 저들이 내 앞에서 피곤하여 죽게 될 텐데. 표준 세번역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나를 반역하고 죄악된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끊임없이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한다면 저들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건 그 백성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 보면 17절 하반절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지금 하나님이 그가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굴을 가리고 그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도 아직도 패역하여 그 죄악의 길을 그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길을 보았은즉, 이때 그 백성의 길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그 모습, 또 부패한 본성의 모습을 말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가 위로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울림이 있습니다. 메아리 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멀리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그 말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또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앞에 나오는 지금 오늘 이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말씀의 메아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을 받는 축복은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으니 그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으면 그게 평화입니까? 전쟁이 아니라면 평화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안온한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영혼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은 아무리 풍랑이 요동치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만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기회를 주고 치유와 평강을 주고 싶어도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내 길이 오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유지만 하나님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그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꺾어버리면 그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 사랑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죠. 오늘 1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강물이 흘러갈 때 위로 솟구칠 수는 없죠. 이게 강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내게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사야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성이나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전능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때 철저히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에 빠진 인간,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유아독전, 홀로 지극히 영광을 받고 홀로 거룩하고 홀로 저 옆에 위에 있는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가는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이 잘못되어 갔을 때
끝까지 달려와서 그 자식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가 누려가고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실한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무엇을 이렇게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데 사랑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압도하면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는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압도하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사랑에 잠겨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어찌 사람의 몇 마디로 다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참혹하게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감싸고 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순결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을, 우리 삶을 압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인생을, 남은 생을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